말씀을 좀 짧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대면하는, 비대면 속에 있지만 대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 사명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한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가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남녀노소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이라.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제국주의 시대에 미개한 민족들은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저 서양의 기독교의 오류를 정당화시키는 신학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지요? 하나님께 있고요. 그지요? 우리는 원수를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이지 그들을 척살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인 우리의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경건한 그 삶의 차원에서 이 본문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부분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잔인할 정도로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들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모압과 미디안이 아마도 미디안의 여자들이 동원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두령들을 자기들의 처소로 끌어들이고 그들을 유혹하여 음란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마귀도 어떠한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끄집어 내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진격합니다.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될 싸움입니다. 여러분, 위협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국가 정부가 어떠한 사회체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순교할지언정 기독교를 지켜냈고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혹, 그 달콤함에 넘어가서 스스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늠의 길을 갔을 때 그때마다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성도들의 영적인 그 생명은 모두 죽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무서운 것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 음란한 자기들의 제사의 행위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환영한다는데 우리가 뭐 잠깐 하루 정도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고되게 공수훈련보다 더 어려운 훈련을 받았는데 그 잠깐 하룻밤 정도 우리가 회포를 풀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음란에 빠지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죽여버려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음란에 빠진 것을 동조했던 사람들까지 무려 24,000명이 연병, 전염병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 훈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보기 좋게 욕먹였던,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멋들어지게 훈련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은 나의 원수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원수를 이제 내가 갚겠노라.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제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모독하고 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나의 그 계획을 모독한 그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접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나는 이제 다 배웠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여러분, 바로 그 시점에 나는 이제 취업해야 돼. 여러분, 24년, 5년, 7년 공부한 것, 그 세월이, 여러분, 이제부터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지적인 공부,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바른 자세, 그리고 인간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배웠는지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때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많이 배웠어, 나 대학교 때 학생회장도 했어, 난 리더십도 있어, 나는 학위도 괜찮아, 나는 스펙이 멋져. 여러분, 그러고 교만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백전백패 쓰러집니다.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완성됐어, 결혼 딱 해놓고 결혼식 딱 앞두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처음이나 만나, 이제 시작입니다. 연애하는 시절이 3년 4년 주었어도 이제 살아가야 될, 부부로서 살아가야 될 시간은 30년 40년 50년 60년 60년도 넘었어요. 우리 왕 목사님, 송기영 사모님은. 여러분, 아슬하는 세월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20대 때 30대 때 엉뚱한 것에 미쳐있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30대 때. 저는요, 우리 아내가 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요, 저는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도 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상병 때 저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탈영하고 싶었어요.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단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시절을 견뎠나 몰라요. 한 3개월 동안은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한 5개월 지났어요. 이제는 좀 괜찮다 싶었어요. 가끔씩 생각이 나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알게 되었어요. 상대방에 대한 집착, 나만 쳐다봐, 너는 나만 쳐다봐,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안 쳐다봐도 괜찮아, 내가 너를 쳐다봐 줄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러면서 그 상대방이 좀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아내가 나한테 탁탁 맞춰주고 내 가려운 것을 착착 잘 긁어준다고 해봅시다. 만난 것도 너무 잘해주고 너무 막 이렇게 저한테 하녀처럼 너무 잘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더 견딜 수 있게 되어졌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지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지요. 아내가 보기에 당신 왜 이렇게 더러워? 손 좀 닦고 와. 당신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러분 미칠 겁니다. 제 아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는데 제가 갈치 속젓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갈치 속젓 여러분 청양고추 착 썰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묻혀가지고 먹으면 맛있지요? 송경사모님 맛있지요? 그런데요 제 아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환경공해야. 이런 음식은 없어. 여보 나나되니까 이걸 식탁 위에서 펴게 해주지. 여러분 나는 그걸 여보 이게 어떻게 이 향긋함 막 우리 여시대가 아버지 이게 어떻게 향긋해요. 미치는 거지 여러분. 그래도 아내가 저를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이만큼이라도 뭔가 걸리는 게 있었다. 제가 여기 송탄 장로교에서 교회 개척할 때 제 인격과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언젠가는 발목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내 발목을 잡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잘 가다듬고 결혼에 잘 꼬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단계를 넘어갈 때 절대 발목 잡힐 일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빠져나가서 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미디안과 모압 여자들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요. 야 니까지 것들이 우리 여자들한테도 치마폭에 놀아나는 것들이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싸움을 하냐 이 비리비리한 것들아.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도 그래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작은 족속에게도 우리는 넘어졌어.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31개국이 있었어요. 31개국이. 그 31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개정을 했거든요. 한 나라의 그 모략과 한 나라의 유혹에도 넘어가는 것들이 31개국이 연합해서 그보다도 더 강력한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공격을 그 싸움에 이 사람들이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아무것도 주저함이 없고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과연 전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모두 섬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 너희들의 발목을 찍었던, 너희들을 유혹하여 너희들을 모욕했던 그들을 먼저 끝장을 내고 너희들이 졌던 그들을 이겨,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너희들의 모든 그 더러움과 치욕을 깨끗이 씻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당당한 군사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바로 그 마지막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한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이 출동을 해서 싸워서 그들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와 치욕을 씻어줄 전쟁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다른 전쟁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 야 가가지고 죽여, 너희가 차지해, 빼앗아, 이런 전쟁인 줄 알고 여자들을 살려왔어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당장 다 죽여.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을
그들만 살려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제정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제정을 하셔서 전쟁을 나갔을 때 전쟁의 그 뒤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제 이야기해주는 장면들이 뒤에 쭉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제정해준 것은 너희들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이 사람과 짐승들 다 막 시체도 만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7일 동안 지인 밖에서 정결을 하도록 너희들의 몸을 씻어. 그리고 씻을 수 있는 건 다 씻어. 옷도 씻고 다 빨아. 물로 깨끗이 씻어내. 그리고 견딜 만한 것들은 불 속에 넣어서 다 통과시켜버려. 그래가지고 다 정결하게 한 후에야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그 법을 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로 씻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불로 씻는 것,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더 셉니까? 성령 세례가 셉니까? 둘 다 센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의심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조를 믿어야 됩니다. 물로 씻는 것,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다면 그 세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는 당당하다. 누구도 내가 예전에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씻겼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내 발목을 잡을 수 없다. 여러분, 당당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세례를 뜨겁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물 세례와 동시에 함께 임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온 겁니다. 성령이 세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겉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나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은사들로 나타나는 이런 성령 세례가 은사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은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때였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일이 이제 없는데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께서 주기적으로 막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만져주실 때가 있는데, 이제 한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령 세례의 뜨거운 은혜들을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막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도 막 이제 신앙에 대해서 깊이 머리로는 굉장히 뛰어나게 알지만 막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지를 못한 이런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확 만져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여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폭격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 까딱까딱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하고 난 못 받아들여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난 여기까지만 존중할 거야. 난 이건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그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막 몽둥이를 패는 것 같습니다. 막 전투기가 와가지고 막 폭격을 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막 폭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막 이때 우리는 내 자신을 감당을 못합니다. 내 자신의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들이 그냥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막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속에 꽂히는 순간부터 내 속에서 막 흑흑대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 속에서 막 그 고통하는 그 아픔들이 내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막 성령께서 내 양심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면 자 김동철 장로님 앉아 계신 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밤새도 기도하다 보면 이 온 바닥을 몇 번씩 무릎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떼굴떼굴 굴렸는지 아침이 되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폭격을 해버리신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실 수 있는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것은 탈취물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양이 67만 5천 마리였어요. 67만 5천 마리 엄청나게 많은 거죠. 소 7만 마리 그리고 나귀가 6천 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근데 미디안 보세요. 미디안은 나귀가 6천 마리잖아요. 이스라엘은 나귀가 없어요. 그러면 싸울 때 이스라엘의 이 전투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서양에 있는 굉장히 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싸움을 굉장히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싸움 잘하는 말들은요, 저 초원에 있는 몽고에 가면 있는 말들입니다. 키가 달달합니다. 서양 말들은요, 키만 멀대같이 큽니다. 제가 이렇게 쓰면요, 저기 지금 미리네 성지에 가면 말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서양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쓰면 말 등이 제 머리 위에 있어요. 얼마나 말이 큰지 몰라요. 그런 말들이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은요, 한번 달리고 나면 헥헥거려가지고 쓰지를. 그런데 저 훈족이 게르만족에게 막 쳐들어올 때 이 훈족 자꾸 밀고 나올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이 나귀였어요. 나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막 이런 걸 타고 말이 나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들이 지구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몰라요. 겁을 한대요, 겁을. 화살이 벼듯이 쏟아지는 대로 그냥 뚫고 가는데 서양 말들은 kit배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덩치만 겁나게 크지 막 거기다 갑옷을 막 엄청나게 둘렀잖아요. 무거워가지고 한번 달리면 헥헥거려요. 그냥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잡았다라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도 없고요, 나귀도 없어요. 보병이에요. 돌멩이들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미 첨단화되어 있는 이런 기계 문명은 아니고요, 이제 철기 문명에 이런 그 무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겼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동력이 빠른데.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쟁은 힘과 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곧 현실인 거예요. 그 정도로 훈련을 광야에서 잘 받은 거예요. 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농사 지었나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샘 팠나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나요? 광야에서 하는 것은 새벽마다 만나주는 일이었고, 해가 뜨는 게 아니라 그 구름 기둥이 올라가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그리고 불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내리는 거, 그거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만 했어요. 이렇게 40년을 훈련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제 곧 진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자에는 약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여자예요. 누가 여자를 약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정복자들 뒤에는 다 여자가 있었지요? 여자가 무섭습니다. 자리가 고개를 갖다 가는 거예요. 수인이한테 잘해요. 나중에 잘해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마리, 나귀 6천 마리를 이제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니네 전쟁한 사람들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눠. 그래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 반절,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들 반절.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나눠 가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 갔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참전한 군인들은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뒤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누가 많이 드린 거죠? 잘 모르겠어요. 500분의 1을 많이 드리는 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50분의 1을 드리는 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그냥 드리라는 대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드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에게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은 그만큼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50분의 1만 드려라. 그리고 뒤에서 기도한 사람들, 후원한 사람들은 500분의 1을 드리고,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은 회중들은 50분의 1을 드려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되는 많은 것들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기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그 뒷면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은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이게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뭔가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에사락에 갖다 바쳐라, 이렇게 이제 바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간 사람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간 사람과 보낸 사람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여러분,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가 있고요,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처럼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설교하는 목사를 뒤에서 도와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와주는, 심적으로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에 상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만 상을 많이 받을 거래요. 나한테 목사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목사님 겁나게 부지런한데, 목사님 이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목사님은 이 다음에 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이 많을 것 같으면 여러분 제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밥도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대답을 안 해요. 예, 이렇게 우리가 다방면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주면 이 다음에 많이 나한테 좋겠다. 여러분, 투자할 때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저 사람 지금 비리비리해. 제 학생, 쟤 보니까 아주 싸가지가 있네. 쟤를 하나님이 이 다음에 크게 쓸 것 같아. 쟤 가만히 보니까 참 괜찮아. 그렇다면 내가 쟤한테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걔한테 장학금이라도 한번 더 주고 책값이라도 한번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영 아니야, 야 정말 좋은 애인 줄 알았는데 영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막 맨날 말하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어떠고 저떠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곁에는 가까이 안 가야 되겠구나. 시한폭탄 가지고 있는데 가봐요. 어떻게 되지요? 요놈 나중에 그 터지면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서우니까 서로 안 붙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르고 덤으로 끼어서 이런 게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500분의 1을 드렸는지 50분의 1을 드렸는지 우리가 쌩갔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고요. 또 세 번째, 법률을 하나 제정을 한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요. 그 희한한 전통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이제 계수를 해봤어요. 부상자는 얼마고 죽은 사람은 몇 명인지 12,000명이 나갔으니까요.
미디안 족속은 말 타는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동성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이긴 게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러분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게 전쟁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나귀가 최소 6,000마리면 적이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나중에 이제 포로의 숫자가 이제 그 뒤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이 각자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하튼간에 여기 있네요. 35절을 보면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2,000이니 이게 처녀만 32,000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만 32,000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아줌마 있잖아요. 할머니 있잖아요. 아저씨 있잖아요. 이거 여자들 숫자를 이런 식으로 채워보면 자 보세요. 처녀들 3만 명, 아줌마 3만 명, 할머니 3만 명, 9만 명입니다. 어린아이 3만 명, 12만 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남자 12만 명입니다. 그러면 최소 12만 명이 미디안 족속의 인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12,000명이 12만 명하고 싸웠습니다. 10대 1로 싸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피해를 봤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갔던 이 군인들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값으로 탈취한 것들 중에서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모든 폐물은 하나님께 다 드려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들과 함께 했고 너희들 한 명도 죽지 않게 내가 보호했다. 그러니까 너네들 두말하지 말고 니네들 귀걸이, 팔찌, 코걸이, 목걸이, 금은으로 된 모든 팔물은 그 거추장스럽게 니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석했던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장군들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이런 우리 몸에 우리를 치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목숨에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야. 내 생명에 거추장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드디어 이들이 철들었구나.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구나.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승리의 비결이,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디어 이들이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목이 귀합니까? 목에 굴른 순금으로 된 10냥짜리 목걸이가 귀합니까? 대답들은 안 하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시군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죠? 예. 여러분, 손에 금팔찌가 귀합니까? 내 손목이 귀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내 손목이 귀하고 내 목이 귀하지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돈 때문에 궁색하고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비극적인 마음을 느끼지요. 그러나 그런 비극적인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무엇을 얻은 사람인지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죄로부터의,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숨과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견물생심이라고. 이 군대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미디안 족속에게 발목 잡힐 수 있었던 것, 이제는 이제 발목 잡힐 것도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이 나 교회 왔어. 나 이제 죄 안 지을 거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제 담배 안 필 거야. 나 술도 끊을 거야. 나 이제 당구도 안 칠 거야. 여러분, 소극적으로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는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이제 막 세상에 온갖 잡스러운 거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가 술 먹었던 그 비용들의 이제는 10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내가 담배 피던 것 그런 거에 이제 100배를 500분의 1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열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바로 그런 단계에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면서 여러분, 믿음의 용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여유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20대 때는 막 믿음의 용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막 나 앞에서 막 선교사가 된다니 막 이랬어요. 근데 아직도 50이 넘었는데 선교사 가려고 준비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언제 가려냐고. 가기는 갈 거예요, 천국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20대 30대 때 그 발목을 잡는, 내가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시점에서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지부진했던 그 수많은 유혹에 넘어갔던 그걸 그냥 가지고 그냥 발걸음을 떼어놔 보세요. 그러면요, 가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새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너 모든 거 다 이제 다 결산해라. 그리고 발목 잡히지 마라. 이제는 발목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내어 디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격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으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정리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는커녕 매일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여기 이석봉 집사님의 간증을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주 전쯤에 이석봉 집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수양관 우리 수양관 교회 통장이 보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민정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1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왜 100만 원을 입금했나? 그랬더니 본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입금을 하라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양관에서 용접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몸으로 다 떼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잘 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 했대요.
안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 길이 지금 막히고 있구나. 근데 놀라운 건 회사에서 이제 용접 굉장히 회사 내에서 알아주는 용접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에서 용접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용접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했는데 1급에서 2급에서 3급과 4급이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 1급이나 2급 나올 사람인데 했는데 4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회사에서 나가고 그 용접하지 마.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그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 속봉이는 엄청나게 용접 실력이 좋은데 왜 어떻게 4급이 나왔냐?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있어. 그러면서 다시 시험 보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구나. 그래서 100만 원을 팍 입금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광주에 있는 집을 이제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 1층은 다 수리를 해서 세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곰팡이가 쓸고 막 여름까지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집은 지금 완전히 흉가가 되어가고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목사님 이거 안 나가서 큰일 났어요. 뭐 선교사라도 와서 살으라고 하시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 아무한테나 집을 줘야 되겠어요. 별 생각을 다 하길래 한 번 주면 안 나가. 그리고 나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좋게 안 나가. 좋은 일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 지금 기다려보자 그래. 근데 놀라운 건 100만 원을 딱 입금을 시켰더니 그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계약하자고 하는 사람이 딱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1년여를 딜레이했던 그 집 문제가 해결돼서 이번 주에 계약을 하고 간답니다. 이 양반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원래 시험 보기로 했어요. 다시 4급을 받은 사람은 재시험을 못 본답니다. 나가야 된답니다. 그냥 아웃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4급도 시험을 보게 해준다? 이래가지고 집사님 다시 시험을 보게 해준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시험을 봤냐 그랬더니 딜레이가 됐답니다. 뒤로 미뤄졌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시험 보면 몇 급 나올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남을 축복을 안 하려고 해. 다음에 몇 급이 나올까요? 에이구 특급 나와요. 특급.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용접을 잘하는데 어떻게 내가 4급이 나오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떻게 내가 숨 쉴 때 내가 침상길 동안에라도 나를 가만히 안 놔두셔. 놀랍지요. 우리 하영이 보세요. 우리 하영이가 저한테 11조를 가져오잖아요. 교회도 11조를 드리고. 저는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막 속상해했는데 지금은 딱 씩 웃으면서 월초가 되면 씩 웃으면서 딱 흔들면서 아버지 딱 갖다 줘. 그리고 나서 오래 공부하면서 여러분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돈이 더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막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켜주시고 복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아버지한테 맨날 듣기만 했지 본인이 올해 작년서부터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걸 경험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 하영이의 믿음이 세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 스스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우리가 섬기느냐? 내 욕망과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 내 인생의 치장,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된 모든 치장물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금과 은 쇠로 된 농기구나 그런 것들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까지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걸트리는 내 몸뚱이를 치장하고 내 몸뚱이에 물들이는 수많은 화장, 분장술 이런 것들에서 그 쓸데없는 것 그런 거에 천착하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드리라. 그러면 너희의 전쟁은 내 전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이 있고 그 법을 넘어설 수 있는 뜨거운 감격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며 남은 생에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